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또 감사한 일이 참 많을 것인데 또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좋지만 성경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런 구절의 말씀을 택해서 설교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21번째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강해가 거의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뒷장으로 갔다가도 앞장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어떤 구절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정해놓고 순서대로 어김없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합니다. 어떻게 병행하느냐 하면 그냥 연속 강의를 합니다. 한 권을 정해놓고 한 권을 정해놓고 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 골고루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제 실력에 의해서 또는 저의 선호하는 성경에 의해서 평생 이제 그런 쪽으로만 설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식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손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선호하는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신약을 하면 한 번은 구약을 하고 또 연속적으로 구약을 했을 때도 있고 신약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뭐 구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역사서를 하면 선지서를 하기도 하고 또 시가서를 하기도 하고 서신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복음서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선호나 실력에 그것을 감추어 버리면 평생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도 맨 그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 권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그때그때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뭘까라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1장부터 1절부터 차근차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이거다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1장 했다가 6장 했다가 3장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편식을 드리지 않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그냥 지혜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를 여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놓은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저는 간접 계시 이렇게 해도 느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직접 계시로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그 사울에 받은 직접 계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는 설교하고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간접 계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미 계시된 글을 통하여서 비추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비추어서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고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감추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설교 노트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일 위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씁니다. 도대체 비밀이 뭔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비밀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비밀은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비밀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려야 되고 더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이해하고 빨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추어 놓았대요. 꾹꾹 숨겨 놓았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저는 뭐 몇 장인지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929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 수는 23,145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잖아요. 23,000여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구약 성경 옛 약속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은근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근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꾹꾹 숨겨놨어요. 근데 그 숨겨놓은 예수님에 대한 구절마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3,145구절 가운데 약 300구절만 쓰여져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1.3%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란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교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란 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데 왜 성경에서는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온데도 마찬가지. 99%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이 어쨌다는 이야기인가? 야곱이 어쨌다는 이야기인가? 모세가 어쨌다는 이야기인가? 계속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와 연결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밑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고 보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3장 4절과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비밀의 주인공이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았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감추어 놓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예요. 비밀, 그리스도, 깨달음.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밀이긴 비밀인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감추어 놓았대요. 비밀은 감추어 놓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비밀 그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세 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깨닫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실제 믿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믿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살았어, 그 일을 행했어 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존재에 대한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알고 그분이 또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존재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커피 한 잔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체험과 경험적으로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동그라미 1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말씀을 깨닫는 것이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기초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생성되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믿음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가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용어를 쓸까요? 그것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읽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 읽지 않느냐 물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책 자체를 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맹률 거의 1위권에 분포되어져 있는데 문맹률이 3% 밑에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아주 글자를 다 읽을 줄 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98% 이상이 글자를 읽을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글자는 다 읽을 줄 아는데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해력. 문해력은 뭐냐면 글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본 뜻을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게 문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이걸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75%가 문해력이 없대요. 이해가 됩니까? 글자는 다 읽을 줄 알아요. 거의 다가. 그런데 그 중에 문장을 보고 이해하고 자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고 보니 제가 우리 교회도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평소 때 많이 느껴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는 많은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종종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마저도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 집사님 그 주보에 제가 다 내놨잖아요. 어디요? 거기 보면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글자 몇 개 안 되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가 문해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봤어요. 근데 자기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까지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읽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읽지 않거나 근데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것. 두 개 다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논리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버팀목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누려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특히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정말 생각하는 거, 사고를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요새 젊은 학생들도 책을 읽을래, 드라마를 볼래 하면 그 중에 열의 9은 뭘 택할까요? 드라마 보고 싶어 합니다. 책 읽기 싫어합니다. 왜? 학교에서 맨날 책 읽는 거 또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공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기간 동안 책을 너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읽히기 때문에 맨날 읽었던 거 달달달 외워야 되고 시험 나오는 거 달달달 외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반감이 생겨서 오히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으로 가지 않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책을 제일 안 읽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래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책은 제일 안 읽는데 제일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에서 얼마나 학생들을 달달달 볶아놨으면 뭔가 성취도는 높지만 그 속에서 사고한 것을 내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내는 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잘 살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승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게를 문 열었을 때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내가 가게를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가게를 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좋게 쓸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성취, 실적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말 교육의 목표, 내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래? 어떻게 세상에서 하면서 살래? 나라를 위해서 뭘 할래? 라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문해력을 가지고 책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닌 종교심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나의 이력은 죽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제가 여러 번 에베소 강의하면서 읽었는데 4장 18절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이해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영어 성경은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하기 싫어하고 이해하기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성경은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동그라미 큰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자, 느헤미야 8장 3절, 7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 시대 배경은 여러분 바이블 키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이블 키 하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 전입니까? 포로 후입니까? 포로 후예요. 그죠? 또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포로 생활 중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입니까? 예.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귀환되어져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간 남의 나라에 다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했더니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 율법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의 말씀을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없잖아요.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7절에 보세요. 서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깨닫는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갔을 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의 613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불순종했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이웃 나라에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모세 율법을 수없이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려고 했지만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냥 종교심에서 발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뭐 예배 드릴 때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하라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울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인 거잖아요. 감성적이고 감성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인격적인 촉발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화 드라마를 읽다가 한 번씩 울죠? 저는 뭐 영화 드라마 보다가 잘 안 우는데 제 아내가 드라마 보다가 좀 잘 울어요. 한 번씩 보면. 감정이입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새 한 번씩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들어봤더니 저도 갱년기가 왔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 적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울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 울음이 안 나오느냐? 성경을 내가 정말 깊이 빠져드는데도 울음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모른 겁니다. 정말 깨닫고 그것이 받아들여주는 이 깨닫는다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를 하고 한국말로 깨닫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영적인 화살을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화살을 강하게 탁 맞으면 찔려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찔려 이렇게 했잖아요. 7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찔려 이렇게 했거든요. 초대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계속 나타났던 게 뭐냐면 찔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화살이 막 그냥 콱 찔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종종 그럽니다. 종종 막 눈물이 너무 많이 콧물이 막 흘러가지고. 그 말씀이 나중에 보면 그냥 종이 대가리가 이게 들어붙어 있어요. 이거 안 떨어져요. 그럼 그때 내가 눈물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그냥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번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성경 말고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이 참 많아요. 왜 그랬는가 한번 들여다 봐요. 그런 장을 특별히. 그러다 보면 또 감격이 생겨. 그때 그랬지.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한 번씩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왠지 그냥 맹숭맹숭하다가 주일날 어떤 말씀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맹숭맹숭했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 단어 어떤 그 한 문장에 의해서 그냥 팍 꽂혀가지고 그날따라 막 소위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줄을 흐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그 우는 것 그 다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뭐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계속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 세 번역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소위 말해서 울고 한번 울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그래. 정말 신비한 체험도 하고 깨닫고 나서 두 가지 양상이 확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깨달았는데 저 못 깨달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죠. 요새 내가 가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문 닫게 생겼어요. 그 깨달은 사람이 보고, 에이구, 집사님 내가 새벽기도 안 올 때 나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울고 나서 깨달음을 주고 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을 반대로 돌려서 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가는 게 뭐냐면은 낮아짐과 섬김이죠. 그러니까 깨달음 다음에 우월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는 지금 낮아져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로 나아가는 것이 깨달고 울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다시 한번 보세요.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고 뭘 했느냐면은 먹고 마시는데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 나니까 더 큰 기쁨이 생겼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큰 기쁨, 범사에 감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전 단계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나누어 줄 때. 어떤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가? 한 번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운 사람이 내가 울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뭘 원하시는가? 너 울었어? 그래 다음에도 또 울어. 좋은 설교에 빠져들어서 그냥 맨날 울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냥 울고 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우는 종교로 생각하고 그냥 눈물 콧물 울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면서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고구마 그냥 팍 빼가지고 삶아 먹고 울고 났는데 삶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찔림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종교인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이죠. 윗선자들아. 윗선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낮아짐, 섬김이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네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래? 여기까지가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린다. 이게 삶의 의미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깨달음이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식 정보에 불과하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읽읍시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많은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그냥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호의호식 해준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이거 샤머니즘이잖아요. 기복주의. 예수님 믿으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시고 잘 된다. 그게 12제자들의 한계였죠. 그 깊이를 더 나아가지 못한 진짜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죽으심 그리고 살아날 것임 이 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함 이것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까지는 못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냥 늘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도 또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 아멘하고 다 순서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끝나버릴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에요.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현대인성 읽어봅시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어디를 펴시냐면 26절부터 한번 펴보셔요. 이 이야기는 이제 빌립 집사님이 전도 중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서 이사야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여기서 묻는 것이 깨닫느냐 물었어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이 그냥 가라 해서 물은 겁니다. 그죠? 성령이 일일이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수레로 가서 만나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거를 깨닫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성령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예.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뭡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무지 읽어도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지도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도해주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것이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모든 성경의 천재적인 해석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자, 34절에 보세요. 32절부터 읽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것이다에 대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럴 때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말씀에 그가 도살장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라 할 때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35절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는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정도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불신자에게도 전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의 좋은 예시도 보여주겠거니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귀에 속삭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었어.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직접 찾아와서 내 마음이 그냥 끌려가도록 질질 끌어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붙여주어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하고 싶은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해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고요. 강단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민감한 사람들은 들을 줄 압니다. 주로 교회에서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나고 뻐기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니까 다시 에베소서 펴보셔요. 에베소서 4장 펴보셔요.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보셔요. 성령이 지금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사도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럼 누군 목사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목사로 세웠습니다. 성경교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한 그 말씀의 뿌리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오디오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왜곡됨이 없이 잘 공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 성령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동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소한 일들에 여러분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제가 5년 지금 있으면서 여러분 중에는 목사에게 전화를 받고 이 성경 공부해 보세요라고 전화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전화를 한 분이 몇 분 있어요. 한 10명은 안 됩니다. 한 대여섯 일곱 명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주 하지 않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의 업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임 목사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영혼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임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직업이기 때문에 부목사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 영혼에 대한 저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초보일 때는 그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성령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책임감이 앞서서 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 있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계속적인 인도함, 반복되는 어떤 무게감, 그런 것이 있을 때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왠지 몰라, 저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인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 성경은 맨 그냥 종교 안에 있는 경전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이 살아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삶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도 모릅니다. 천사는 영적인 동물이란다. 피조물이지만 천사를 우리에게 보낼 때에는 어떨 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잖아요.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천사가 찾아와도 몰라요, 사람들은. 천사가 찾아와서 나를 깨닫게 하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한 번씩 종종 그런 일들이 느껴질 때 그냥 닭살이 막 확 돋고 막 쭈삣쭈삣 습니다.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씩. 아, 저분이 천사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되면 아, 맞다라는 것이 나중에 확정되어지는 또 다른 연이은 사건에 의해서 확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자꾸 죽어있는 인쇄, 활자 또는 설교 말씀, 단순한 어떤 은혜로운 말씀,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내는 또 다음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눈물을 좀 흘리게 해주는가만 이런 데 온통 관심이 있는 종교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에는 중요한 신학자의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을 잘 쌓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유지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봉으로 뽑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고백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10대 때부터 벌써 동거 생활을 하고요.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마니교에 빠지고 뭐 점성술에 빠지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확 돌았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책을 집어서 들어 읽어라. 이걸. 근데 바깥에 노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아이들이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백록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진지하게 들려서 실제로 아이들이 놀다가 그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린 건지 안 그러면 성령께서 자기가 직접 준 건지 구분이 안 되었지만 그 순간 책을 진짜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책을 그냥 아무 데나 펴서 읽자라고 읽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로마서를 펴서 읽어요. 그때 로마서 13장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며. 이 말이 인격적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전까지는 계속 술 먹고 뭐 소위 말해서 그 여자들 만나고 막 맨날 동거하고 고색에 빠져 있고 내 그 일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1189장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수만 구절이 있잖아요. 3만 구절이 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절 중에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고색하지 말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상황에 맞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너무나도 정확한 직격의 영적인 화살이 확 오니까 늘 있던 말씀이고 늘 없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말이었는데 자기에게만큼은 그것이 비수와 같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청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변하잖아요, 사람. 그래서 기독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있었고,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 교회가 있죠. 여러분, 제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 있는 말씀이 경험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경험되지 못합니다. 깨닫는 자만이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은 어떤 그 분석하고 논리를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누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가?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못 깨달은 것이고요. 반응하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자라갑니다. 말씀으로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일어나시